치열하게 한 주간 사시고 이 자리에 유혹을 이기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열심히 싸우고 오셨죠?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으로 죄 용서 청원과 송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 용서 청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 세 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 중에 두 번째인 죄 용서 청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의 의미는 빚입니다. 빚, 부채. 즉 원어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내가 지은 큰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에게 진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인식이 반영되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특별히 죄 용서 청원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청원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담긴 죄 용서 청원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이 자람, 이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날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본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는 하나님과 거래하듯 나의 자랑을, 나의 공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쓴 주기도문 강해를 보면 죄 용서 청원의 두 번째 부분,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죄 용서를 청원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수적인 서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약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붙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교수님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이웃, 그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죄를 저도 동시에 용서하겠습니다. 이 서약이 붙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교수님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같은 요구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의 핵심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웃에 대한 미움과 증오, 복수심을 품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청원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왜 이것이 말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줘서 원수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마음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내 마음이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죄는 그냥 두시고 다른 것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청원하고 회개기도 할 때는 나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죄?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가 동반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간구하는 죄 용서 청원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용서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죄 용서 청원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의 용서 자랑, 이 나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일종의 거래 같은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웃사랑에서 나오는 용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청원이기에, 말이 안 되는 회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죄 용서가 동반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미워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한 가지 비유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셨냐?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7번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냐. 무슨 말이죠? 그거를 더하고 곱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해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이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그런데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으로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용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무한한 용서. 천국에 무한한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우리들은, 나는 무한한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당시 헤롯 왕이 유대에서 걷어들이는 1년 세금이 900달란트였습니다. 900달란트.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유대에서 1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의 액수였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실 한 사람이 빚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벌들이나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금 1kg가 올해 1월 기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96만 5천 원입니다. 8,096만 5천 원. 8,096만 5천 원이 금 1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 여러분, 1만 달란트입니다. 수십조입니다. 저는 계산이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 이 죄의 빚,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용서의 대가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큰 금액인 1만 달란트를 예로 든 것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그냥 무한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한하게 큰 죄, 무한하게 반복된 우리들의 죄의 횟수,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빚, 무한한 용서.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현재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심각한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방금 나는 수십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십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빚을 갚지 않았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현실 사회에서 벌어져 뉴스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3, 40조 이상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우리는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수준의 크고 많은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고 큰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이며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경우 조금 못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악한 종이 되어 감옥에 갇히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무한대로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의 개념과 용서의 크기를 바꿔야 합니다. 무한대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제 나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원수라고 부릅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당장 해라. 왜 못하냐? 못하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결국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감사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쉽게 용서하고 덜 미워하고 사랑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께 무료로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결국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송영을 보겠습니다. 송영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괄호 쳐 있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송영은 기도의 마지막에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송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핵심 내용,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염두하고 의미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송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뭘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여기서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권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하나님만 가진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 이것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나라 되게끔 하는 권세,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며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이 바로 송영,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기도할 때 끝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되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아멘은, 즉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처음 알려주실 때 직접 하신 이 아멘은 주기도문의 부름과 청원과 송영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확증, 이 확증에 가까운 것이고,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한 청원, 너희들을 위한 청원, 그리고 마지막 이 송영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가 모두 진실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다라는 것의 확증, 그래서 진실되다라는 뜻의 아멘, 이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후에 고백하는 아멘은 청원에 대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는 뜻의 아멘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처음에 그리고 끝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나라 되게끔 하는 권세와 그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받으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이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주기도문과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과 끝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찬양을 하면 할수록 기도에 더 많은 활력을 얻고 기도를 할수록 찬양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런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매 순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음악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12가지 찬양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숫자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말, 우리의 말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외침, 손을 드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박수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춤을 추는 것, 묵상하는 것, 높은 소리를 내는 것,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다 찬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팀 리더께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온전히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합니다. 물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을 드리면 가장 좋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싸워 이겨서 살았다면 우리는 찬양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찬양은 연습이 없거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 안에 감사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선택에 이 찬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기도문 송영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찬양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무리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송영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도록 합시다. 그 정도 목표는 있어야죠. 할렐루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와 아직.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천국의 소망이 주기도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탁월한 기도를 우리는 매일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기도문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그대로 매일마다 드려도 되고요. 문장과 언어는 바뀔 수 있어요. 나의 언어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과 아멘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며 주기도문에 담긴 성도의 정체성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마음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매일마다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